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슈페너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또한 성경 속 보물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가 바로 로마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로마서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편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제외한 서신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세웠던 제자들에게 띄우는 편지가 대부분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되죠.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심해졌거든요. 서로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 분파가 나누어져 싸움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띄웠던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띄웠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이지요. 이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썼기 때문에 편지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짚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띄었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썼던 편지가 거의 12편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만큼은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자생적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띄우는데 이 로마서만큼은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서두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서술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펼치면 첫 장 첫 절부터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첫 장 첫 절부터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충격적인 발언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리 충격적인 말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정확하게 표현해낸 단어는 아닙니다. 종, 둘로스, 바로 노예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66만 명 이상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물건이었고 살아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노예였어요. 그래서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나귀와 똑같은 취급을 당했던 존재가 바로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자유는 없었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없습니다. 꿈을 꿀 수도 없고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피살되면 그 주인이 죽음과 동시에 그 주인 밑에 있던 노예들도 함께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재 가치가 없었던 사람, 바로 노예였습니다. 인격이 유린된 노예에게 최고의 덕목은 오직 충성과 복종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한 걸까요? 그것도 타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종에 대한 법, 노예에 대한 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종으로 팔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으로 팔리면 그 주인에게 6년 동안 충성해야 됩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노예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팔린 사람을 영원한 종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종의 아픔을 끝낼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년법입니다.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주인은 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줘야 됩니다.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식년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째가 됐어요.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7년째가 됐는데 비참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계속해서 종으로 남겠다. 주인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종이, 그런 종들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주인이 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송곳으로 그 귀를 대고 어떻게 하죠? 뚫습니다.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이제 죽을 때까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주인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귀 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노예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귀를 뚫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비참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도대체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6년 동안 그렇게 비참한 삶을 끝내고 이제는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다시금 종의 멍에를 메고 노예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장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까? 왜 다시금 노예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예는 복종의 관계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순종과 복종만이 있을 뿐이지 노예가 주인을, 주인이 노예를 사랑한다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종이 왜 자유를 포기했습니까?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를 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가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알고 보면 예수 믿기 전 세상에서 참 사고도 많이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 같은 것을. 무슨 의미입니까? 나 같은 인생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 줄 내 스스로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 다 낭비해버렸던 둘째 아들 아닙니까? 다 없애버리고 깨닫고 보니까 누구 하나 배는 너무 고픈데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누구 한 사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고향집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염치 없지요. 아버지의 재산 다 없애버린 둘째 아들이 무슨 염치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심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심합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같은 것을 받아주면 종으로 노예로 평생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언덕을 지나서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데 저쪽에서 누가 한 노인이 뛰어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서서히 가까워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결단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신다면 평생 종으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나를 그냥 끌어안아 버립니다. 둘째 아들을. 그리고 그 앞에서 울어버립니다.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지고 온 멘트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내 아들아. 참 잘했다 내 아들아.
둘째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둘째 아들이 비록 아들의 신분은 회복했을지라도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종의 모습으로, 노예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은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그 공산당원 그 또래 학생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싸늘한 시신이 되어 두 아들을 맞이했던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가지 감사 기도 중에 가장 먼저 선포했던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여러분, 감사의 깊이는 내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그 깊이와 동일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서 이런 순교자의 두 아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떨림이 담겨 있는 위대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 바울처럼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었던 일이 2가지 있었어요. 감기가 심하게 찾아오고 비염이 심해져서 한 주간 내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셋째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어요. 몸이 힘든 상황에서 셋째를 차에 태우고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셋째 날이 지나니까 어린이집 도착하기 1km 전부터 가는 길을 알아서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데 1km 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그리고 어린이집 딱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아주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고 어린이 선생님에게 딱 넘기는 순간 선생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셋째의 모습이, 아직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빠 살려주세요. 그 표정에서 아빠 살려주세요. 꼭 그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떼놓고 오는데 뒤돌아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빠 살려주세요. 그 표정이었습니다. 내려놓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그 외마디 비명 앞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딸을 데려다 주면서 제 마음속에 채워졌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냐? 이해가 안 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되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내 가슴에 채워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까?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기둥뿌리를 눈물로 적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으로 채워졌기에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너무나도 멋지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뒤집어진 것이요.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떠났던 곳이 어디냐? 아라비아 광야였어요. 바로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나아갔던 곳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향했을 때 그의 어깨에 뭐가 들려졌을까요? 구약 성경이 들려졌을 겁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란 무슨 얘기냐?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확증해 갔던 시간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사야 11장 1절에 이 새 한 싹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고난받는 종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사야 49장 6절에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하나하나 성경 속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구나. 하나하나 다 확증해 갔던 시간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확증한 말씀 앞에서 감격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였구나.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성경 필사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 성경을 펼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확인하며 감격했던 바울처럼 누가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이런 감격에 젖어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교회에 이력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실로 들어오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볼 여유도 없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담임 목사님 책상 위에 한 명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누구누구누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누구누구누구.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물어본 대답에 하나하나 다 대답을 했지만 그 명패에 쓰여져 있던 글귀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면접을 다 마치고 부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 후부터 교회에서 사역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할 때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그런 흥분이 있었지만 계속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글귀가 바로 신학 박사, 철학 박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사실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기를 들어서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정말로 죄송한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돌했죠. 정말로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학 박사보다 철학 박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서 진정한 종의 모습을 저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신학 박사보다 철학 박사보다 오히려 그 명패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누구라고 쓰여져 있었다면 그 목사님이 저에게 퇴짜를 놨을지라도 저는 그 목사님 앞에서 바지를 붙잡아서라도 이 교회에서 꼭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명패에 기록된 새겨진 그것을 보면서 도저히 제 마음이 그 교회로 끌리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 보니 제가 가야 할 길이 다시금 선명하게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이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 바울 이름에 제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바울과 같은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였던 단어 노예를 바울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그리고 스스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4절이 계속 입술에 맴돌았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는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4절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하니, 내가 주인을 사랑하니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바울처럼 이 땅을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사순절 성경을 필사해 가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거룩한 행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확인해 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왕지파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인생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입술을 열었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이라는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예수를 만났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런 노예의 삶, 종의 모습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성경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나서야 일평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누가복음을 필사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해 갈 때 그 속에서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운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의 이력서에 수많은 자기 자랑을 써내려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왕지파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부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이력서 딱 한 줄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멋진 이력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줬던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일평생 주의 종으로 주의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도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필사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하나하나 확인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내 인생 주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매 순간순간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